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에서 40세의 나이에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자, 7년 6개월이 지났는데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다윗은 결국 승낙을 했고, 그 결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냐면, 헤브론을 떠나서, 그때 자기가 왕이었던 곳이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이었거든요. 이곳을 떠나서 그때까지도 여부스 족속의 성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의 수도를 새롭게 건설하고 싶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은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으로서는 충분히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나머지 12지파, 나머지 11지파까지 포함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여러분 강력한 군대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예루살렘은 대대로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어요. 자, 여부스 족속의 삶의 터전이었기에 여부스 민족은 이런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거세게 항의하며 오히려 다윗을 비우고 다음과 같이 조롱하게 이릅니다. 자, 오늘 말씀과 병행해서 살펴봐야 할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말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나와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을 상대로 이런 모욕적인 말을 퍼붓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상대는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부스 족속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악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못된 수를 둔 거예요. 자, 그런즉 당시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한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결국 분노한 다윗은요, 여부스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하고자 아주 대당한 상을 내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제안이 다소 놀랄 따름이에요.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치욕스럽고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인지라 직접 나가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빼앗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다윗은 자기는 뒤로 숨어버리고 자기 대신에 어느 누군가가 나가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면 큰 상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내왔던,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웠던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자이언트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은 여러분 자신에게 손들고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나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직접 나가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부수 족속이 대대로 살아왔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해발 762m의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주 등반하는 산이 있죠. 북한산도 많이 가지만 도봉산에 많이 또 가더라고요. 강북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도봉산에 주로 많이 가시는데 의정부 쪽에 계신 분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도봉산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도봉산? 등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해봤는데 여러분들, 도봉산이 740.2m예요. 전혀 여러분들이 안 놀라세요. 북한산보다 좀 높습니다. 북한산은 600m대인데 도봉산은 그래도 700m대입니다. 740.2m예요. 자, 만약 그곳에 여러분 성이 세워진다고 칩시다. 정말 그곳을 정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740.2m 위에 어떤 성이 세워진다 하면요, 그 정을 정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은 헬리콥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폭격을 하면 되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육박전인데 여러분, 그 점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여호수아 때에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조차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약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각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곳 예루살렘은요, 백성들이 정복시키지 못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다 무찔렀는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정복시키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세월이 많이 흐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당시 아수르는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지만 수도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최강국입니다. 정규군, 특공대 18만 5천 명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워싸기까지는 했는데 정복은 안 된 거예요. 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18만 5천 명을 막아냈습니다. 대단한 성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요새 중에 요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장수들의 묘지라고 부르며 그것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실제로 이런 지형적인 강점을 가진 예루살렘 성이다 보니까 그곳에 살던 여부수 족속은 아무리 용맹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잘 보시면 다윗의 이런 제안에, 잘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제안에 스루와의 아들이었던 요압이 먼저 손을 들고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요압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고 강력한 자라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다윗도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하며 뒤도록 피하려고만 하는데 어쩌자고 요압이 먼저 그곳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만약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의욕이 앞서서 올라갔다가 괜히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군사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출발한 다윗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 요압의 이런 태도가 진정한 용기라고 봐야만 할까요? 그게 아니면 다소 무모한 것으로 봐야만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압의 이런 행동이 용맹한 것입니까? 무모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압은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릴 어떤 특별한 묘책이라도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만일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요압과 같은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직접 나서지 않고 다소 이상한 이런 방식을 제안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나가면 되지, 뭐 상을 걸고 뭘 시켜주겠다고 하고 자기는 오히려 피하는 이런 모습들을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여부수 족속을 상대할 능력이 안 되었기에 그 누구라도 나서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상을 내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점령하고자 병사들을 사지에 내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다윗은 여부수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다윗은 여부수 족속에 살아왔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최적의 장소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누가 여러분 주신다는 땅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땅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다고 했던 약속의 땅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공격을 받거나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로부터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로서 자리하게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만 보더라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윗 이후로 보시면 예루살렘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올라요? 다윗은 여러분 성전을 이제 준비하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면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했던 시온산은 초기에는 예루살렘의 중심 역할을 했으나 다윗이 이것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명명했고 그 후로부터는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지칭하는 일로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신학적인 의미로 볼 때 시온산은 뭘 이제 뜻하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인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시온산 하면요,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아, 예루살렘 성전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직접 나서지 않고 상을 내걸었던 것일까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왜 상을 내걸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할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할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찾고자 일부러 고의로 자신을 숨긴 거예요.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참된 헌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할 예루살렘 성 정복,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헌신자인 요압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정복은요, 요압이 이룬 거예요. 다윗이 아닙니다. 역사는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압은 헌신을 결단했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압은 헌신을 결단했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요압은 여부수 족속을 이길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도 사전에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압이 여부수 족속을 상대할 비결은 이미 요압이 손들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이미 다윗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방법을 준비하시며 어느 누군가의 헌신적 결단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여러분 손을 들었을 때 요압이 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요압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다윗이 손을 들기 전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을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답을 준 거죠. 하지만 선뜻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의 음성, 즉 다윗이 제시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요압만은 손을 들었어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하는 자들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줄 압니다. 즉 사람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압이 바로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요압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요압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당시 요압이 점령해야 할 예루살렘 성은 큰 바위에 놓여 있는 형세였어요. 높이가 700m 이상 되는, 여러분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큰 바위에 놓여 있는 형세와도 같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자,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최적의 장소임에 틀림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그 누구도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참 좋은데 그 대신 항상 무엇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밑에 여러분 물이 많지, 여러분 위에가 물이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부족해. 자, 그랬기에 대대로 그곳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동쪽 경사면, 즉 기드론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 사이에 있던 기온섬에서 흘러나와서 모아진 물을 운반해서 물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온이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을까요? 기온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기온샘. 여러분, 기온이란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습니까? 기온은 터져 나오다라는 의미인데, 터져 나오다. 아마도 이곳에서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것 때문에 붙여졌다고 여겨집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곳 기온섬에서 여부수 족속에 살던 예루살렘 성까지 물길, 즉 수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는 지하로 연결된 물의 통로로 보여집니다. 지하로 연결된 물의 통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항상 물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죠, 여러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요압은 다윗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통로를 따라서 여부수 족속에 살던 곳까지 군사를 침투시켰죠. 그 결과 요압이 이끈 군사는 결국 여부수 족속에 살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압이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압이 순조롭게 정복하도록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압이 물의 통로인 수로를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부수 족속이 항상 숨겨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에는 그런 수로를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그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여러분 요압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 수로로 안전하게 군사를 침투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요압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가 움직일 때,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압의 헌신은 결국 큰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요압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복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복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 망설이며 관망하고 있을 때 그는 복받을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두머리가 되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 왕국의, 다윗 정권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국방부 장관은요 권력자죠. 그렇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요 매일 전쟁하던 시기예요. 전쟁하던 시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요 당시 그 왕국의 2인자입니다. 2인자. 다윗 다음에 높은 위치예요. 왜? 전쟁을 매일 일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시였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군 직책이 아니라 따라서 왕국의 생사와 안보가 달린 중책을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실제로 그는 정말 오랫동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2인자로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계속해서 다윗의 곁에서 군사작전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죠. 실제로 고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압도 사람인지라 나중에 실수를 참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구테타를 일으켜요.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만큼은 그래도 아들이니까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렇지만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다윗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용서했어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요 끝입니다. 끝. 그만큼 다윗이 아끼고 신뢰했던 인물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요압이었죠.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요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을 해요. 33년. 총 우리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까지 포함하면요 40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 33년 동안 군대 장관을 있던 자가 누구였냐면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을 33년 한다. 보셨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만큼 여러분, 왕이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단순히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신뢰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요압이었습니다. 이건 복이죠, 여러분. 더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정복이 주인공이 된 요압. 예루살렘 성 정복은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압이 한 것으로 대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압이 정복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요압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압에게 주어진 사명적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요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복을 받게 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헌신적 결단과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성도인 나의 시각은 과연 어떠할까요? 혹시 왜 무모한 일을 하려는가 라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세상의 경험과 상식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심지어 잘 되는지 보자며 또 누군가는 하겠지라며 관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또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문제를 만드냐며 징징대지는 않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나머지 열심히 하는 어느 누군가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앞장서 헌신하는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에게 복도 주세요. 복도 주세요. 하나님은 헌신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새롭게 추진할 때 그 일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인지, 그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 결과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서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앞장서 헌신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결국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누군가 한 사람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누군가 한 사람만 헌신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팔짱을 낀 채 관망만 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누구를 위한 헌신인지를 분별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사람을 위한 헌신이냐? 아니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또 먼저 움직이는 헌신자가 되어서 복도 먼저 받아 봅시다. 더하여 한 사람만 헌신해도 세상이 달라짐을 믿어 봅시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미래가 달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축이에요. 이 비전센터 건축을 놓고 정말 많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물질로, 기도로 힘껏 헌신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로 다음 주일로 다가온 건축원금 작정 제출 기한을 앞두고 정말 많은 성도가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가 남겨준 소중한 땅을 건축 헌금으로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무더위에 힘들게 알바를 해서 벌게 된 소중한 물질을 아낌없이 건축한 청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정말 버스를 여러분 몇 번 타고 와야지만 교회 올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매일 교회에 나와서 이 더운 날에도 묵묵히 교회 주변을 돌며 여리고 기도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격이 되고 어떨 때는 제가 울컥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집사님 집이 얼마나 먼데, 이 동네 분도 아닌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 뙤약볕을 다 이겨가면서 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나 자신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들 정도로 울컥해집니다. 실제 여러분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도 관망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물론 나름 그렇게 관망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관망만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까지 관망만 하려 합니까? 언제까지 관망만 하려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조지 뮬러.
우리는 조지 밀러 하면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는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고아원을 운영했던 자였어요. 조지 밀러는 최대로 약 2,000명의 고아들을 동시에 수용했던 커다란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전해집니다. 전 자녀가 셋인데 이 자녀 셋을 건사하기도 힘들거든요. 키우기도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2,000명 20명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니까. 최대로 2,000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을 매일 먹여야 돼요. 매일 옷 입혀야 돼요. 매일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고아원 운영을요 무려 60년 동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0년, 6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할 텐데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60년을 버텼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당신은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이렇게 기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 재정이 어디서 다 난 거냐?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후에 사람들은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센터 건축은 주님의 일이기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성도라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바에 먼저 앞장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복도 먼저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남들이 다들 망설이고 주저하고 관망할 때 내가 먼저 나서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제2의 요압, 제3의 요압, 제4의 요압과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